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갈 일이 좀 자주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제 여행용 가방이 망가졌어요. 원래 망가진 거를 가져갔었는데 그래서 간 김에 버리고 가방을 하나 사야겠다 했더니 우리 같이 계신 집사님 네 분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짝퉁시장이다. 짝퉁시장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그 저렴한 가격에 또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더 싸게 하는 방법. 무조건 3번은 돌아서라.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면 돌아서고, 안 산다 돌아서고, 팍팍팍 가격이 내려가서 2만원 정도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다. 이거 뭐 상표를 거기서 만든 건 아니지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 여행 갈 때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 짝퉁의 문제는 뭐 경제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짝퉁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짝퉁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그거를 잘 쓸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짝퉁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짝퉁 신앙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제목을 붙이자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먼저 이 13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의 개요는 이래요. 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1100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1100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레위인, 그죠? 레위인은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죠. 레위인 중에 찾아서 자기 집에 고용하고,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대충 헌금 내고 주중에 다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에 아예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해주겠다 레위인과 계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려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끝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얼마나 확신이 있는 종교적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종교적 용어로 가득 찼는지 통계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종교심이 2번 나와요. 현대로 말하면 종교인을 얘기하는 단어인 제사장이 4회, 그리고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종교적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읽으셨다시피. 그리고 이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예? 미가.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은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자, 여기 이야기 안에는 이렇게 이름과 언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한 믿음이 나와요. 우리 사사기 17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 정도면 훌륭한 어머니 아니에요? 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식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를 좀 강 건너
남의 이야기로 객관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마 이 미가의 엄마하고 여러분을 좀 동일시 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미가의 엄마는 그냥 아유 목사님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 1100개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정성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한 일이고, 미가의 아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집에 고용하고 매년마다 옷을 한 벌씩 지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은을 10개씩 주기로 하고 종교인에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져요. 1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적어도 우리의 11조 정도는 훨씬 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텍스트,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복을 받기 위한 부모님의 바람. 그렇죠? 우리 2절 보여주세요. 뭐예요?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부모의 바람. 그 다음에 13절, 본인의 확신. 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 복받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라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리, 우리에게 계시하신 원리와 같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을 드리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복 받을 거라고 자기 확신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야훼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 성경의 기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가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끌고 들어오는 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주일을 어느 교회하고도 비슷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보내려는 교회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저는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야훼의 통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얘기 저 별로 안 하죠? 왜? 예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자격증 따고 공부하려고 학위 따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 노력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들였어도 여러분은 기독교적 원리를 확실하게 체득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고 그저 송구영 신예배 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는데 제 기도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과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안 이루실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작동 원리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적인 헌신. 13절을 3절을 보면은 은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게 헌금의 형태든 그게 하여튼 봉사의 형태든 그게 뭐 저처럼 그냥 인생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드리는 형태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그죠? 집을 드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기도 하고 뭐 등신불에 나오는 인신공양에 비견할 만큼 많은 것들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교적 열심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오늘 철저히 이 이야기 안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을 온전히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여벌의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헌신이에요. 이들의 헌신은 뭘 향해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복을 받는 방식으로 목적이 향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 준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 방향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원리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종적인 귀결은 사랑이에요. 지독하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아니 가장 최초의 이웃은 배우자겠죠. 바로 옆을 향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사랑을 성경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한 단어로 정의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좀 이것을 더 넓게 서술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에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주위에서 듣고 보고 배운 종교의 원리에 따라 혹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게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길을 찾고 싶다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적어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수가 미가의 이야기 같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용어가 아니라 원리다.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미가의 신앙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신앙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텍스트에 그런 얘기는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가를 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미가의 신념은 기독교적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용어, 그의 이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기반하고 있는 텍스트 자체, 무엇을 도대체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샤머니즘 이야기를 현대화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인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원리가 삶에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삶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직 원리가 자리 잡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1절 시편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삶과
비견되는 게 뭐냐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암송을 하는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좀 성경을 아는 사람. 이거 아니야. 이거.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오늘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독교 신앙이 나의 안에서 텍스트로 작동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배웠죠. 그 이야기, 그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는 텍스트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 옆에 존재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변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신앙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을 안 해본 사람들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맞아요. 이거는 제정신이면 분명히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방식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서는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에 기반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 안에 텍스트가 작동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결국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떤 신념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좀 잘 나온다고 그거에 고무되지 않습니다. 왜? 내 목적은 그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 헌금한다고 이제 신앙이 성숙했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11조 하게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훨씬 우리는 그 이상의 기독교의 신앙 원리가 우리 삶에서 작동해야 된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펜을 드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오늘 소그룹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5가지로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사용했던 리트머스 시험지 5가지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표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에덴 동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상당수가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주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던데 한번 어느 쪽인가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다 정해놓고 우리 애들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아내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후자라면 여러분에게는 기독교의 텍스트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듯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결론 나야 돼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는 시작될 수 있어요.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된 건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그 일이 내가 애통하고 슬퍼서 매일 밤마다 잠바떼기 입고 모자 쓰고 교회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 네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내 교회를 세워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경 읽기예요.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성경 읽으신다면 우리는 성경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책이에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들의 인생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는 그분들의 책도 읽고 굉장히 그 진지한 고민에는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의 뜻을 읽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거 구절로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교는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와야 돼.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좀 위로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그건 여기선 전 못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거부해서 힘들지 잘 될 거야, 이게 어떻게 성경의 설교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많으니까 알아보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것만큼은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누구입니까?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구해주는 사람입니까? 복을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의미를 갖는 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 어떤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조인에게 묻고, 우리가 뭔가 기술적인 것을 배울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의 뜻을 먼저 읽어주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복을 빌어주는 무당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사고 자체를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소원을 이뤄줄 거라고 생각하면 동네 잘못 찾아오셨어요. 찬양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했고 그것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결단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왜 소그룹을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알아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목사님 참 제가 말씀에 공감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찾아오면 저 여러분들하고 정말 같이 울 수 있어요. 왜? 잘 안 되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텍스트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미가가 오늘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 그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를테면 왜 심청이가 자기 몸을 인당수에 던집니까? 용왕이 구해줄 거라는 텍스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부적을 만듭니까? 그게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이 철저히 십계명 1계명대로 형상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형상을 두지 말고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했던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잘 살려고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매우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 회복을 거기에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드냐면 이 일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못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고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말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